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석 달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저희가 비록 포괄적으로 피상적으로지만 아버지 하나님 살펴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위대한 모든 계획들을 저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고자 계시하시고 또 저에게 촉구하셔서 저희가 진리의 말씀들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 시간 주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곱의 법칙, 일곱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우주의 역사를 운행하시는지를 저희가 잘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또 6월, 7월, 8월 석 달 기간에 방학 기간에 또 형제자매들이 지혜롭게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허락하시면 저희가 9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신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개론, 신약 개론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간의 풍성이 신구약 성경을 잘 읽어서 공부하는 데 또 준비하는 예습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할 뿐인 자를 이 땅에서 택하시고 또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제가 진리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진리이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배운 말씀을 그냥 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들에게 또한 전달하고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이 지체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또 인터넷 강의로 듣는 모든 지체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인터넷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는 지금 현재 교사들의 게시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의 게시판을 통해서 그 교재를 보시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난 저희가 신학원은 6학기로 되어 있고요. 이번이 4학기째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아니죠. 3월부터 3, 4, 5 3개월간 우리가 공부하고 그게 한 학기죠. 그 다음에 6, 7월 방학을 하고 그 다음에 9, 10, 11 석 달 공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2, 1, 2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석 달씩 있는데 그것은 꼭 날씨가 덥고 추워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신학원에서 다루지 않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이라든가 아니면 마태복음이라든가 아니면 이사야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욥기, 잠언, 시편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 다루지 못하고 전체적인 숲을 우리가 전체적인 것들을 신학원에서는 다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충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학의 기간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단위로 이게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라영석 목사님은 성경을 수직적으로 주제별로 다 이렇게 단면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신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기독론, 그 다음에 성령론, 그 다음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론, 마귀론, 그 다음에 구원론, 인간론, 그래서 논자 들어가는 교리죠.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예를 들면 마귀에 관한 것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다 찾아서 비교해 가면서 자세하게 잘 강의해 주셔서 이런 거를 세상에 있는 신학교에서는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조직 신학. 근데 이렇게 신학자를 굳이 붙일 필요 없이 주제별로, 테마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이게 이제 한 축이고요. 수직 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 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공부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창세기, 그중에서 창세기 3장이 성경의 모판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하되 창세기 3장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성경의 본론에 해당하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종결, 다시 말해서 종말론에 해당하는 계시록, 이렇게 해서 이 소위 말하면 기둥을 세 개를 박죠. 서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 부분들에 있는 책들은 저희가 이 교회에서 강론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시면서 설명을 들어가시면서 배우시도록 하고, 나머지 학기에서는 우리가 구약 개론, 신약 개론을 공부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창세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또 창세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출애굽기는 어떤 책인가, 다른 성경 66권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등등등등 해서 성경 각 66권의 개관, 무슨 어떤 책이고 왜 기록되었고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고, 성경 66권 전체의 구조상 봤을 때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수프로, 그렇죠? 예를 들면 서울 전체 지도를 펴놓고 딱 보니까 서울에는 뭐 일단 강동, 강남, 강북, 강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의 구는 광서 쪽에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5개 구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세하게 들여다보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동안에 그러한 자세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강해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로마서 한 권만 합니다. 그냥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성경의 본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약 교회의 교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로마서 한 권은 1장 1절, 1장 2절, 1장 3절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 창세기와 계시록은 구조만 공부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디모데전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1장 1절, 1장 2절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강론한 그 책, 성경 공부가 다 지금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자료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다 보완해서 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교회들에서 예를 들면 전도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지에서는 거의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이런 깊이 있는 책들은 여러분들이 이 방학 동안에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지난번에도 어떤 고통 중에 힘이 힘들어하는 자매에게 욥기를 한번 공부를 해보라 했더니 욥기 다 듣고 나서 많이 회복되셨다고 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는 구약의 욥기, 신약의 베드로전서, 그다음에 시편 이렇게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얻을 수가 있죠. 자, 어쨌거나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제 공부는 창세기, 로마서, 계시록 순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약개론, 신약개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가 남아요. 6학기니까. 그렇죠? 그때 그 6학기 때 여러 가지 테마로 다양하게 테마를 하는데, 이번 학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또는 영원한 계획이라고 하는 테마로 우리가 했고요. 이제 나머지 5학기, 6학기 때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구약개론 한 학기, 신약개론 한 학기에서 6학기 신학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원은 틀을 세워주는 데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고 전체를 보여드린다면 구체적인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강론해 놓은 것, 창세기도 1장 1절, 1장 2절서부터 시작해서 100시간 넘게 시간이 있고요. 계시록도 1장 1절, 1장 2절 전부 다 한 구절씩 해가지고 66시간의 시간이 있고요. 그렇게 다 신구약 166권이 다 돼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웬만한 거는 다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은 다 돼 있고, 지금 또 수요일 날은 마가복음이 그렇게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지난 25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공부해 놓은 자료들이 지금 전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또는 영원한 계획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창조부터 마지막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전체적인 아주 이 숲을 나눠드린 그림표, 또 이 말하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쭉 훑어봤고,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중요한 것,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이전에 두 홍수, 즉 갭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했죠. 왜냐하면 그 어려운 주제여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다루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신학교에서 좀 전문적,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알고 있어야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의 견해는 어떻고 우리는 왜 그걸 믿는지 좀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죽옷, 어린 양을 예표하는 가죽옷을 만드신 것부터 마지막 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께서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주관하시는 그 중심으로서의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나누어서 성경을 공부하라. 그래서 여러 구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7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분은 성경의 기록 대상인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라고 하는 세 종류의 이 땅에 사는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성경에서 어려우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 중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차지하시죠. The King of Kings.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과 이 땅에 세우실 물리적인 왕국인 하늘의 왕국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두 왕국이 통합되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왕이시요 동시에 물질적인 왕국의 왕이 되실 것인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역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수립하실 때 기본 원칙으로 세우는 것이 뭐냐? 근데 7의 법칙이라 그래요. 7의 법칙.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3번에 걸쳐서 7째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 그렇죠? 히브리어에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 할 때 이 맹세한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따로 없어요. 그러면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대체해서 의미할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7으로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7으로 하겠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7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인간은 다 부정확해요. 그런데 숫자에 있어서만 하나님과 인간이 똑같아. 1 더하기 1은 2야. 하나님도 2고 우리도 2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학으로 인간에게 도전장을 던지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우주에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할 것인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마음을 속에 주셨다고 했고, 또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격을 나타내셨다고 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보시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약 800개 정도의 예언을 하셨죠. 그 예언이 신약 시대에서 지금 약 300여 개가 성취되고, 그러니까 특히 다 이루어지고 나머지 500여 개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터인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구약에 48개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48개가 정확하게 다 성취됐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유대 민족으로 오실 것, 유대 민족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가문에서 오실 것, 그 다음에 왕손으로 왕가에서 오실 것, 그리고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그가 나사렛에서 자라실 것, 그가 죽으실 때 뼈가 꺾이지 아니하실 것 등등등등 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48개가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저절로 성취될 확률은 10의 동그라미를 57개인가요? 친 것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에다 동그라미를 40몇 개를 찍은 것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수학, 즉 확률로 계산해 볼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성취가 저절로 일어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계시하셔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수학.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숫자와 관련지어서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요. 성경의 숫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하는 특강, 올해는 못했습니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6월 6일 날 저희가 신학원 특강을 매년 하고 또 필요한 해외에서 초청 인사도 해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하지만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 그 특강에 보면 성경의 숫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우리가 특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특별 집회에 들어가 보시면 성경의 숫자와 관련된 내용이 쭉 다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은 7과 관련돼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십시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자연세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피아노 음반 있죠? 음반, 도레미파솔라시.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도죠. 그러니까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부활의 숫자여 다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일째 부활하신 거죠. 자, 그런데 소위 말하면 옥타브도 하나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음만 그러냐? 아니죠. 색도 7가지가 있습니다. 흰색은 색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종을 구분할 때 유색 인종이냐 백인종이냐. 유색 인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색이 있다는 얘기고 무색 인종은 색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인종은 유색 인종이 아니고 무색이죠. 무색. 색으로 치지 않죠. 그다음에 인체의 세포. 우리가 이 세포는 7년마다 새로 다 새 걸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인간의 이 몸통에 이게 몸통이 있으면은 몸통에 7개의 지체 멤버스가 있죠.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7로.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책, 성경의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성의 숫자인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는 7에 대한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7교회, 7병, 7천사, 7촛대, 7 계속 7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기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그 도표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7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7째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명절을 정하실 때 7에 관한 표현을 반복해서 레위기 23장 25장에서 하시고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특히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되어 나오죠. 교회도 7교회 시대가 다 합쳐져서 마지막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7째 교회 시대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도표에 7째 날 안식, 7째 주 날, 그 다음에 아래 주에 보면 또 안식일, 그 다음에 뭐예요? 7째 주 7번 하면 7, 7, 49 하면 50일째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7째 달. 7째 달은 3개의 명절이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종교 달력이 완성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7째 해, 7, 7이 49, 7년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년 농사 짓고 7년째는 농사를 쉬라 그랬죠. 그걸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그 안식년을 7번 지나면은 49년이 지나고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희년, 주빌리라고 하죠. 주빌리, 희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주빌리 희년으로 총괄 마무리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도표가에 7이라는 숫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구의 시대들도 땅이 7번의 변형을 거쳐서 맨 마지막 8번째가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새 땅이 된다.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오면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인 태양이 예수님께서 또 이 지상에 오실 때 햇빛처럼 오신다고 말라기 4장 의의 태양으로 오신다고 말라기 4장에 말씀하셨고 시편 19편에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경점, 2경점, 3경점, 4경점은 맨 밑에 보시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이 세상은 밤이 됐습니다. 당연히 빛이 없으니까 밤이 됐겠죠. 그러면 밤, 즉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양이신데 해가 졌어요.
그래서 밤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성경에서는 밤이라고 하는데 그 밤에는 네 구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가 일경점,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그런데 이 네 경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4경, 4경쯤에 걸어오셨다. 바다는 이 땅에서도 바다지만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이 지상에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를 머릿속에 넣으시면서 설명은 그 다음 장에 있어요. 그 다음 장을 펴서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시스템 7체계는 뭐냐?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일주일 하루 쉬도록 돼 있죠. 물론 뭐 다른 방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주가 지나고 7째 주에 오순절을 지킨다. 성경에 보면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그런데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죠. 왜? 교회 시대에서는 이제 그 율법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이제 율법이 마음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셨죠. 성령께서 들어오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성령 시대. 자, 은혜 시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7째 달에는 3번에 걸쳐 중요한 명절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명절은 3가지인데 그 3가지를 보완하는 명절까지 해서 총 7가지입니다. 기억나세요? 사실은 시간이 되면 요 7명절을 한 번 더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6월 달도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주님의 7명절에 대해서는 설교도 했고 성경 공부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로 하시면,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한 게 무교절, 소위 말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세웠죠.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들을 죽이지 않냐고 담을 넘어간다. 그래서 그들은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6월 담을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의 단어에 넘어간다고, 패스하죠. 패스 지나가라 이거죠. 그런데 오버는 위로 지나가는 거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넘어간다고 하는 단어인 영어의 패스오버라고 하는 단어가 6월절 또는 6월절 어린 양을 나타낸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것과 매치가 되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그런데 6월절 날에는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으로 떠나야 돼.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되기 때문에 옷을 다 미리 입고 여행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 요즘으로 치면 배낭까지 다 메고 지팡이 짚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도시락 먹고 떠나야 돼요. 그래서 그 빵을 먹을 때 이스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부풀리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먹는 거예요. 그걸 무교병이라고 그러는데 한문으로는, 교는 소외로는 누룩이죠.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 동안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기간 중에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바로 다음 날, 다시 말해서 6월절로 시작해서 셋째 날, 그 날을 성경에서 뭐냐면은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한 날입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름을 붙였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그래서 3번의 명절을 첫째 달에 지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초실절부터, 즉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를 계산해서 7749 50일째를 계산해서 50일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오순절이고, 그날은 수학절인데 그것도 보리 수학, 맨 마지막에 장막절에는 밀 수학, 그래서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보리 수학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그 다음에 오순절 날은 밀 수학,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포도 수학. 그렇게 해서 이 3번에 걸쳐서 이 열매를 거두는 것과 명절이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도 보면 다 소위 말하면 한국에서도 뭐 수학기에 추수할 때 다 명절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즐거울 때.
자, 그래서 오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나서 이제 7째 달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을 불 때에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집회, 여러분들 내면 주일날 다 모여라 이거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임을 갖기 위해서 나팔을 불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나팔을 불 때가 있고, 그 나팔의 신호가 달라요, 다. 그렇죠? 예, 근데 다 모이라 이거야. 왜 모여야 되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지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모두 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인 7월 1일, 7째 달 첫째 날이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바로 그 유명한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아시죠?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죽여서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고,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손을 얹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거기다 얹고 떠나보내잖아요. 멀리. 자, 그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시다시피 AD 70년경에 그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전 세계로 흩어졌죠. 떠돌이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 커뮤니티를 우리가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커뮤니티가 다 있단 말이죠.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되죠. 예. 이 소위 말하면 흩어지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7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명절을 할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다가 이제 전 세계에서 다시 불러 모을 때, 그게 이제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속죄한다 그랬죠. 그 속죄일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안 사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다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킨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에 가서든 다 나름대로의 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지식인 역할을 하고, 미국도 지금 유대인들이 다 금융계를 움직이고 다 언론계를 움직이고 다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전 세계가.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을 그냥 서양 사람들이 명절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유명한 이름이 누구더라? 야구 선수 한 사람, 유명한 유대인이 있어요. 그 야구 선수가 LA 다저스의 4번 타자였는데, 이 선수는 그 유대인들의 소위 말하면 그 안식일이 걸리면 시합에 안 나가. 그래서 약간 욕을 직사게 먹었죠. 근데 자기는 그 유대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겠다는 거야, 안식일을. 그래서 야구 시합을 중요한 4번 타자가 안 나가 그래요. 숀 그린인지, 내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좀 신기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날을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욤키퍼라 그래요. 욤키퍼. 그래서 욤키퍼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한 단어가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속죄일이기 때문에 하도 유명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해외 여러 지사들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그러니까 미국계 은행, 뭐 영국계 은행 보면 전부 다 그 휴일에 보면은, 다이어리에 보면은 욤키퍼 해가지고 유대인 명절을 다 빨간 날로 해서 다 쉬게 돼 있어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은 엎드려서 막 회개하면서 전부 다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날이고요.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장막절이라 얘기해요. 장막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성전을 헐라, 내가 성전을 짓겠다 하신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인 동시에 재림하실 때 장막절날 다시 오실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절에 세 번째, 요약의 3번에 가면 7째 달에는 세 번에 걸쳐 중요한 명절을 지킨다.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그중 한 명절은, 그게 바로 장막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가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 12월 25일인데요. 그건 이제 만들어낸 얘기고요. 아시다시피. 왜 만들었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생겼죠. 콘스탄틴이 이제 도저히 이
박해를 300년 동안 했는데도 점점 신자가 늘어나고 도저히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국교로 만들어서 종교를 통일시켜버리자 해가지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국교로 만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왜 다른 나라들, 다른 종교들은 다 축제가 있대요. 바쿠스 축제, 뭐 하여간 술 마시는 축제, 뭔 축제에서. 근데 왜 기독교는 축제라는 게 도대체 없냐? 유대교는 7개나 있죠. 유대교 축제는 7개나 있는데 기독교는 축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교도들을 달래기 위해서 축제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 축제가 뭐냐? 보통은 이방 종교는요, 그 종교 창시자의 생일을 축제로 삼어. 예를 들면 4월 첫바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을까 궁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한 가을쯤 태어난 게 같대. 왜냐하면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고 이랬기 때문에 모든 여건으로나 중요한 거는 상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다. The Son of Righteousness. 의의 태양이신 분이시니 우리가 섬기는 태양신날로 하자. 그럼 태양신날은 동짓날 12월 22일하고 가깝죠. 그래서 이 12월 25일을 정해서 예수님 탄생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만들었죠. 인위적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사실은 12월 25일은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로는 어디에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한 후에 3년 반 후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게 되시죠. 그날이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그러면 6월절과 이 장막절 사이는 6개월의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6개월을 빼면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죽으시는 그 6월절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3년 반을 빼면은 정확하게 어디가 되냐면은 장막절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뭐예요? 성전인 것을 입증하면서 나를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이 땅에 세상에 거하셨다 그랬죠. 영어로는 dwel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치면 tabernacle, 다시 말해서 텐트를 치다, 장막을 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온 게 땅에다가 장막을 치러 오신 거예요. 장막이 누구예요? 성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막이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도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 장막절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재림 때는 뭐 정확하게 성경에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그 장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천년왕국에서는 벌 받을 것이라고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죠.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신 날을 기념하지 않으면 모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탄생 시기와 재림 시기는 장막절이고요. 7째 달입니다. 7째 달. 7째를 주목하세요. 네 번째, 6년이 지나고 나면 7년째는 땅의 안식을 위한 안식년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은 방식은 뭐냐면요, 6년 농사하면은 7년째는 땅을 놀려야 돼요. 왜? 땅이 모든 영양분을 다 뺏겼어. 그래서 다시 보충을 해서 소위 말하면 모든 영양분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다시 농사를 지어도 음식에 좋은 미네랄과 좋은 비타민이 생기지, 계속 농사를 하면은 쌀에 좋은 영양분이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법칙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기게 됐죠. 왜 어기게 되느냐?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줄 아시겠지만 어기게 된 동기는요, 처음에는 잘 지켰죠. 그러다가 사울 시대가 됐어요. 사울 시대가 됐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는 왕이 되시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왜? 전장에 나가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올 때 왕이 맨 앞에 서서 그냥 막 진두지휘를 하니까 자기네들은 왕이 없잖아요. 법궤만 들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하고 그러니까 하도 시달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렇게 믿음 없는 자들이니까 들어줘라 그래가지고서 왕을 세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다윗을 세운 게 아니라 인간들끼리 아주 그냥 등치도 좋고 탁 봐도 막 외모로 판단해서 결국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됐는데,
왕을 세우면 너희는 힘들 거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왜? 왕을 세우면 왕실이 세워지고 왕실의 재정을 튼튼히 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에 시달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실컷 지었어. 그래서 실컷 먹어. 그다음에 7년째 땅을 놀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3년치 먹을 만큼의 풍성한 이 소위 말하면 풍년을 주셨어. 그러면 한 해 놀고 그 다음 해에 농사지어서 말에 가서 그 추수할 때까지 총 3년치를 먹고 그때 가도 아무런 그 궁핍이 없어요. 그런데 세금을 내라니까 자꾸 세금을 왕실에다가 세금을 바치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7년째 또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무려 몇 년? 490년 동안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럼 490년 동안 안식일을 안 지켰으면 땅은 7년째에 1년씩 쉬어야 되는데 70년 동안 지금 착취당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때 어떻게 해? 70년을 가져. 왜? 70년 동안 땅이 원래 기간대로 다시 기력을 회복을 해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고 틀어진 거를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세요. 다 바로 잡으세요. 다 회복하셔요. 우리의 구원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회복시키는 것이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회복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안식년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안 지켜서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한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랬더니 오늘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유기농으로 하고 뭐 이제 어떻게 지금이라도 땅을 7년째 놀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돼, 근데 지금. 몇천 년 동안 이제 다 땅이 고갈돼 가지고 비료도 써야 되고 뭐 비타민도 다 약으로 사서 먹어야지 지금은 땅에서 나오는 음식만 가지고는 우리의 건강이 영양 보충이 되질 않아요. 이미 완전 속된 말로 때는 늦은 거죠. 다 망쳐놓은 거니. 자, 그 다음에 5번째, 7번씩 7회를 지나고 나서 50번째 되는 해 세기 중간에 지키는 오순절을 지키고 환희의 해를 선포하여 땅을 되돌려준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땅을 유업으로 나누어 주셨죠? 땅을 유업으로 다 나누어 주셨는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사고 팔 수 있으나 땅은 내 거니까 사고 팔 수 없다. 만약에 그 말씀을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지켰으면 지금 경제파동이 일어나고 부동산 파도가 뭐 이 싸움질을 하고 했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생기고. 땅은 하나님 거야.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먹다가 무슨 하다 보니까 빚을 졌어. 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빚을 졌어. 담보가 없으니까 땅을 잡혔어. 그럼 땅을 잡혔다 그러면 그 땅을 잡힌 순간에 안식년으로부터 희년으로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희년이 50년 지금 25년 지났어. 그러면 희년이 되려면 25년 남았죠. 그러면 땅을 팔 수가 없고 25년 동안 그 빚을 준 사람이 빚쟁이가 차지해서 활용을 하고 25년이 지나서 50년째가 되면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에요. 희년이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되돌려줘야 돼요. 하나님 원주인한테 다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주인이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환희의 해를 선포하면 땅을 되돌려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으로 가면은 레위기 25장 8절서부터 보시면은요. 너는 너를 위해 7 안식년을 세일지니 7년 7년씩 7번을 세라 이거죠. 7년이 7번인 즉 7 안식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49년이 되리라. 그때 너는 7째 달 10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아까 7월 10일이 나팔절이라 그랬죠? 아니죠. 속죄일이라 그랬죠? 10절 너희는 그 50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자 보세요.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뭘 선포하라고요? 자유를 선포하라. 이 유명한 그 표현이요. Proclaim liberty throughout all the land unto all the inhabitants thereof 라고 하는 이
이 레위기 25장 10절의 9절이 그 미국이 독립을 한 다음에 독립을 한 것을 기념해서 필라델피아 자유의 상이라고 하는 상을 제정을 했는데, 자유의 종이라는 게 있어요. 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종을 세계 평화와 뭐 자유, 인권 이런 거에 뭐 이렇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상을 줍니다. 노벨 평화상 모양으로. 그런데 거기에 필라델피아 인권상에 보면은 이 성경 구절이 기록돼 있어요.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성경 구절에 써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는, 성경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몰라. 아무것도 모르죠. 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6번 6,000년이 지나고 7,000년째는 안식을 위한 천년왕국이다. 왜 그러느냐?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시편에도 마찬가지죠. 시편 90편에도 모세가 나에게는 천년이, 하나님께는 1,000년이 어제 같다, 하루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에서 했어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그저 하루 정도밖에는 안 될 정도의 짧은 기간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7의 법칙이 1,000년 단위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6일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까지 바로 이 땅에 연하는 7,000년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서 1절, 2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고 곧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사이에 뭐가 창조되냐? 생명.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바로 이 넷째 날에 하는 인류 역사의 4,000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인류 역사가 4,000년 지나는 그 시점에서, 5,000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생명으로 초림하셨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틀 후에,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그랬죠. 호세아서에서 이틀 후에 그분께서 셋째 날에 오실 것이다. 이틀 후 셋째 날. 그 다음에 앞에 구약의 4,000년을 포함시키면 엿새 후 일곱째 날. 그러니까 엿새 후 일곱째 날이나 둘째 후, 이틀 후 셋째 날이나 다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7의 법칙, 7의 법칙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000년 다스리라, 1,000년, 1,000년, 1,000년이란 말이 6번 반복돼요. 즉, 이 땅에 6,000년이 인간 세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다스리는 1,000년의 천년 왕국을 안식의 기간이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의 모든 그 창조물과 인간들 모든 것들이 안식, 즉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때에는 이것을 둘로 나눠서 4와 3으로 나누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왜? 구약이 4,000년이고 신약이 2,00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를 나눈다는 얘기는 구약과 신약을 나눈다는 얘기고, 초림과 재림을 나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계획이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4와 3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에 특히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할 때 거기에 날짜가 셋째 날이라고 나와요. 6,000년 인류 역사가 끝나고 교회가 휴거될 때 뭐예요? 바로 7,000년이 시작되는 그 숫자 셋째 날이죠. 셋째 날에 휴거가 되죠. 그래서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나 혼인 잔치가 있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교회 시대에 7교회가 있는데 2장에 4교회가 나오고 3장에 가면은 3교회가 4와 3으로 나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4가지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3가지 기도를 하시고, 이게 4와 3이라고 하는 것,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있던 어떤 시스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성경에서 자주 발견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7번째 가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지구, 땅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이 두 번째 지구. 이 두 번째 지구는 왜 달라졌습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해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쳐 찬송도 부르고 했죠. 욥기에 보니까.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했던 땅이 창세기 1장 2절에 완전히 황폐하고 텅 비어버리고 어둠이 그 위에 임하는 엄청난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 앞부분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옛 세상이, 옛날에 그때 있던 땅이 물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베드로후서에서 성경이 성경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새롭게 출발해서 재창조를 하셨는데, 그 땅이 창세기 3장, 4장, 5장에 있는 세 번째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예요? 노아의 홍수 때 다시 한번 또 물로 지구가 물에 덮였었죠. 예, 그래서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시면 도표를 한번 앞부분으로 맨 앞에 가서 한번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7번의 지구가 마지막 8번째 땅이 될 것인가. 창세기 1장 1절에 천년,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두 번째, 창세기 1장 3절에서 6장 1절 노아의 홍수 때까지 있었던 땅은 세 번째,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덮여서 물로 덮여진, 그렇죠? 홍수로 덮여진 땅이 창세기 6, 8장이 네 번째. 그 다음에 다 물이 말랐죠? 원래 있던 하늘로 물이 다 가고 땅으로 다 해서 이제 다시 지구가 원래 상태로 회복됐죠?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 그게 창세기 9장의 다섯 번째. 그렇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이 다시 이제 심판이 받을 때까지 그 기간이 5에서 6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계시록 20장까지.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서 1000년 동안 잘 있었는데 천년왕국의 끝 무렵에 다시 반역이 한 번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반역을 진압하고 나서 7000년의 인류 역사는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8번째 땅이 바로 다시라 그랬죠. 아까 부활, 8은 부활을 상징하고 다시 어게인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땅도 지구도 바로 이와 같은 7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한번 아까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빛 대신 예수님이 가시고 이 세상은 이제 교회 시대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뭐라 그랬습니까? 밤인데 100% 완전히 깜깜하지는 않아. 왜? 달이 있으니까 달. 태양빛을 받아서 달이 어느 정도 그래도 빛을 반사해줘서 그나마 밤이 좀 환하죠. 밤이 좀 덜 어둡죠. 그 달을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 알겠어요? 이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아주 어두워져서 세상 사람들이 뭐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지금 뭐 남자가 뭔지 여자가 남녀 구분도 못하잖아요. 지금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하는 거 봤어요?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을 못한 사람들이 하여간 정말 영적으로는 아주 캄캄하고 암흑시대인데 그나마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그나마 지금 아직은 남아 있어서 이 정도라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건데 교회가 휴고되거나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깜깜한 밤이 되겠죠. 지금 거의 금음달입니다. 이제 마지막 금음달에 해당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별이 있어요. 영적으로 거성들, 아주 정말 예를 들면 마틴 루터라든가 뭐 요한 웨슬리라든가 이렇게 영적인 뭐 워치만 니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나마 아주 이 빛으로서 이 땅을 밝히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자, 마가복음 13장으로 오시면 마가복음 13장으로 오시면 35절 32절부터 보십시오. 32절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자, 저물 때인지 6시부터 9시, 한밤중일지 9시부터 12시, 닭울 때이든지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아침녘일지 새벽 3시부터 6시,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이 사경 구약에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은 사대문에 보초 경계병들이 서 있었죠. 왜냐하면 밤에 사대문 안에 성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보초병이 섰을 때 그 보초들이 쓰는 그 시간이 예를 들면 1경, 2경 무슨 그 단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밤에 12시간을 보초가 적들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초를 쓸 때 1경, 2경, 3경, 4경으로 넷으로 나누어서 이제 쪼갰어요. 자,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니까 아시다시피 AD 500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확고하게 체계를 갖추면서 이제 완전히 암흑시대로 돌입합니다. 왜? 성경을 금지시켰어요. 읽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1500년 마틴 루터가 나타날 때까지 1000년 동안을 중세 암흑시대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당연히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시대 전체가 그 중에서도 더 암흑시대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아예 금소로 만들어 놨으니까. 무슨 말이야 되죠? 자, 그런데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번역시키셔서 누구든지 읽게 하시고 이제 서서히 이제 동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예수 조금씩 동이 터서 결국은 6시 환하게 태양이 쫙 떠오를 때 그 태양이 환하게 떠오르는 것을, 힘차게 떠오르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모든 하나님의 이 계획은 7이라고 하는 기초 하에서 하나 둘씩 진행되어 왔다. 전체적인 것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좀 쉬었다가 3시부터 뒤에 맨 마지막에 7 시리즈 총정리, 성경에서 7식으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할 때 우리에게 참 이해하기 좋도록 7개 단위로 이렇게 7 침례, 7 부활, 7 신비, 7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 한번 총 쭉 다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지만 7개로 정리를 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마지막 시간 갖겠습니다. 예, 쉬었다가 3시에 모이겠습니다.